은혜를 나눌 말씀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짧은 한 절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300번 가까이 됩니다. 기도. 또 기도에 관한 예도 많이 들어요. 기도 안 할까 봐. 예도 많이 들지요. 떡을 달라면 뱀을 주며 다 예지요. 또 그 불의한 재판장을 봐라. 이런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왜? 부모가 얘야 이것 좀 해라. 근데 들은 척도 않고 속된 말로 그 말을 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쁜 놈이죠.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뭐 좀 부탁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쳐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사정하다시피 기도를 부탁해요. 사정하듯이. 계속. 그래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청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견대로 믿더라.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건 무지한 행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좀 기도에 관한 성경절을 몇 구절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또 부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바울도 항상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뭐 경제가 어떻고 소상공인들이 파산이 되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죠. 또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진짜 불안해하지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동참하고 으쌰으쌰하고 그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도해라 주신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 우리는 돕는 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다르게 해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휘발려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놨거든요. 성별했다고. 그러면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줄 거라고.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절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에 쉬는 죄를 자기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이 약속된 말씀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기 바랍니다. 기도를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또 그 속셈은 심리적으로는 조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조건이 조금 회복된 듯 하니까 교만 방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초기 때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매달렸지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앞이 캄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주제를 모르고 조금 된 듯하니까 기도라는 것이 다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뭐 야베스의 기도, 뭐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이 뭐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래요. 그 붐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 붐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상황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못돼서 하나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좀 잘못하면 뭐 주원무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주원무원. 거기에 그 위축돼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복적 기도가 있다. 기복적이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위축돼가지고 그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서도요. 그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찬반이. 너무 기복적이다. 뭐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다 틀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애매하지요. 때로는. 기복적인 것이 기복적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적이라는 건 뭐 인터넷 들어가서 봐서 쭉 나왔는데 A4 용지로 한 10장은 넘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 말할 필요는 없고 한두 마디도 말해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복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구하는 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이죠. 탐욕이 가득 있는 그런 부르짖음 아닙니까? 욕심, 탐심이 있는 기도는요, 그거 다 기복입니다. 자기 중심적 기도.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고가 있다면 그건 다 기복이지요. 또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는 건 기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도는 그런 것만 없다면, 그런 탐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거지. 그런 어떤 잘못된 말에 의하여 기복이다 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도 많이 회개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좀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니까 배이는 게 없더라고. 구원받으니까 다 된 것 같고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사실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뭐 교회관도 우습게 여기지고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은 아주 참 이상하게 보이고 사람 같게 보이지도 않고 또 성경책 끼고 다니도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뭐 무시하게 되고 이런 못된 오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건 정말 못된 생각이더라고. 왜 이런 생각이 왔을까 하고
위기를 좀 느꼈어요. 아,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더라니까. 복음 안에서도. 어리니까. 누가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되고 소견대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건 아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중에서도 100% 해소가 안 됐어, 사실은. 그러면서 내 주장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며 말씀을 외치며 또 살아왔지만 제가 미국을 여행 중에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덥더라고. 크고. 근데 불편한 게 많아요. 진짜 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슈퍼 한번 가려면 우리 나가면 바로 슈퍼가 있고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아울렛에 가려면, 예, 뭘 사러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을 가야 돼. 아주 막 광활하지요. 막 엄청납니다. 야, 근데 신비한 것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 세계를 바라면서 내 마음이 팍 뚫리는 게 있더라고. 그냥 막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용서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아니어도 되지만 맹세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미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나도 못난 놈이 죄 많은 놈이 누구를 이랬다 저랬다 정죄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건 없는데 남을 자꾸 비판하는 게 있더라니까. 비판. 물론 비판은 좋은 거지요. 비난. 이게 비판 겸해서 비난. 이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막 정죄하고 뭐 그런 거 아니도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니까. 지나친. 때로는 인간적. 그건 잘못됐다. 스스로.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도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지은 작품들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판은 좋은 거지요. 그래야 사람의 발전도 있으니까. 근데 그 비판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상한 인본주의적 생각이 들어가서 좀 약간의 정죄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자, 어쨌든 이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가진 만큼의 수준에서 자꾸 바라보면 그런 현상이 와요. 뭐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기도도 안 해요. 뭐 하나님 다 줄 건데 뭐. 교회도 뭐 교회관도 없어. 여기 있더나 저기 있더나 교회 간다고 구원 주나? 이미 받았는데. 이런 어떤 이상한 자유론이 생각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잘못된 겁니다. 무지에서 온 거지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준 참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펼쳐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자유 얻었으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기복적인 생각이야. 기복적인 생각. 그건 아주 이기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극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거지요. 그건 아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참 어려운 얘기요. 항상이란 말이 어디까지가 항상인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쓴다는 말은 작정 기도라는 게 있어요. 작정 기도. 이 작정 기도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작정하는 작정 기도가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작정 기도가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작정 기도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작정이죠. 작정했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했잖아. 작정했잖아. 금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작정했어요. 그전에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또 했잖아요. 그럼 그게 작정이에요. 작정.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 3일 집회를 기도회라고 그래요. 기도회 3일 예배라고 그러지요. 이런 작정 기도가 있죠. 그래서 그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뭐 개인사야 뭐 끝없이 해야 할 기도지만 그래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는 그 기도원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곳하고 뭐 꼭 뭐 안 가도 되겠지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 보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나요?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통편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수모를 겪었지만도 크게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냥 안전빵으로 먹으려고는 그냥 어부지리로 어떻게 해볼 안 됩니다.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라고 한 대로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아니요 왜요 왜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되지요. 그냥 전문가가 말하면 그냥 들어야 돼. 내가 뭐 한다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면 왜가 아니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근데 말이 많아. 말이.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계속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얘기지요. 물론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5분 뭐 이런 식 기도는 기본 누구나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그 일반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5분 이상은 다 기도해요. 그걸 기도했다라고 하면 좀 안 되지. 더 좀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 이게 필요하고 꼭 받아냅시다. 이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힘써야 돼요. 힘쓰라고 그랬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 사랑하는 걸 힘쓰라. 사랑하는 것도 힘써야 하거든. 애쓰고 힘써야 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고 그 들으심을 받아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워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왜 전도 안 될까? 왜 뭐 거듭이 안 나나? 왜 안 되나? 필요 없어요. 기도가 적은 까닭이라. 기도가 다른 말로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믿음도 기도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러 올라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병자가 왔잖아. 기도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안 냈나요? 왜 병마가 안 나갔나요? 기도 안 한 이유다. 또 다른 데에는 그 장면을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기도가 적어서 안 되는 줄 알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응?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지금 농담하십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믿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와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뭐 우리 구원해줬잖아. 함께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우리 형편사정 다 전지전능하시잖아.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려야지.
구하란 말을, 두들기란 말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어떤 선지자를 하나 불러서 선포해 줘야지요.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계속 봐야 되고요. 이게 찬양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잘 오케스트라 같이 어울려져야지 하나만 쭉 삐져나오면 안 돼요. 막 기도만 쭉 삐져나오고 막 기도 또 이래도 안 되고 또 말씀 이래도 안 되고 또 찬양 이래도 안 되고 봉사 이렇게 특별하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다 함께 예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지요.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 신앙의 균형. 그래야 누가 봐도 아 멋있다. 참 저런 신앙인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대와 상황 영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탁했느냐 더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 상황을 잘 분위기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나름 깨달은 것은 그랬어요. 그런 비난을 하다가 그게 싹 들어가 사실은. 그래서 다 비판 잘 안 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비판 잘 안 해요. 어떤 사람 나하고 잘못됐니 뭐 좋아. 또 누구를 내가 비판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으로 느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위정자들을 지켜주세요. 주의 정도를 지켜주세요. 내가 외친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 것밖에 없더라고. 이것은 나의 작은 깨달음이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러지셨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잖아. 한시도 나의 부탁을 들을 수 없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응?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지요. 마음은 원이도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또 오늘날 그런 말씀들을 잘 빙자해서 씌어먹고 피할 길로 씌어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작정 기도해야지. 치아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해야지. 1시간까지 잘하고 원래는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해야 된다 해서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닫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스스로 깨닫고 엎드려야지 너 기도해 너 이거 해 저거 해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기도하겠어요? 안 해. 응?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만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밥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 따라서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제시하면 받으면 구원받고 은혜가 될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비난한다고 변화가 옵니까? 욕한다고 변화가 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꼭 목사님이 말씀만 전한다고 말씀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말씀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께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거기에 봉사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적으로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면 거기에 또 휘말려서 그냥 어떻게 그 안 돼요. 그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니라 하고 듣고 있다가 또 거부하는 것도 또 싫어하니까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지요. 또 안 들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마음 성령이 열어줘야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 성령 열어주겠지 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마음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들려주잖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들려요.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 자신도 비춰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안목이 열리는 거지요. 영적인 사람이 아주 영적일 때. 영적이라는 것은 1차적인 영적은 구원받고 1차적인 성령을 받으면 다 영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충만한 말이 뭐예요? 충만. 이제는 우리는 충만으로 가야 돼. 충만. 뭐 성령 받았는데 뭐 다 하나님이 성령 주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걱정할 거 뭐 있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욕심을 낸다면 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이 뭐예요? 가득 채워진 상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넘쳐 흐르다. 넘쳐. 그냥 성령이 충만해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상대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라도요.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다 부족하다. 그리고요. 연세가 많아도요. 뭐라고 말하는 자리 소원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님들이 요망입니다. 그만큼 부족함을 아는 거지. 그렇게 나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많이 배웠다고 무슨 뭐 전문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이죠.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평생을 기도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무엇인데 그런 대사도도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또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도 있는데 모자랐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을 보세요. 사사들. 그 사사 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교만이 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또 사사를 일으키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웠어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믿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다리면 죽었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기다리면 줘, 안 줘. 그렇게 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신뢰가 있으면 믿어지거든요.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막 믿으려고 부들부들 떨지 않아도 그냥 믿어질 줄 믿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게 아니라. 왜? 그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믿어지는 것을 때를 기다린다고 그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안 돼도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옵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빈 깡통들이라 힘들어요. 옛날에 그 작두, 물펌프 있죠. 작두 물펌프. 그게요, 그 물이 이제 올라오거든. 근데 그냥 처음에는 안 돼. 물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물 몇 바가지 부숴놓고, 막 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 아무리 물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호수를 타고 올라오면 물 몇 바가지를 부수셔, 막 해야 올라오지. 그냥 올라오냐고. 또 시골에서 보면 그 물을, 양수기 같은 거에도요, 물을 좀 몇 바가지 부숴야 쫙 빨아 올리지. 빈 깡통에서는 잘 안 올라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다 보면 그 힘입어서 빨리 올라올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자꾸 주장해야 돼. 믿음은 주장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무 주장도 없고 가만히 앉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사람이 뭘 줍니까? 애기도 막 울어야 엄마가 다 보살펴 주지만 막 한가라지고 울어야 알아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기 원합니다. 스스로. 그리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아. 젖을 물리는데 물지도 않아. 자체가 죽으면 그렇게 되지요. 우유를 안 빨아. 울지를 안 해. 잠만 자고 있어. 자체가 죽은 거야. 살아있으면 울게 돼 있고 짜증 부리게 돼 있고 막 호소하게 돼 있어요. 그건 기본 원리 아닙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도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있다는 그 증거로서로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래.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야. 아니 안 해도 준다며. 다 알고 전지전능하니까 다 알고 살펴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 그 비밀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개미에게 그 교훈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겠지 가만히 있다 만난다고 하지 않아요. 왜 개미한테 교훈을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의 부지런함을 보라 이 말이요. 그럼 너도 예수님 안에서도 부지런하게 영적으로도 구하고 육적으로도 구하고 열심히 살아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 잘못된 그 사상이 온 사람들은요 웃겨요.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거지. 사실은 무지한 거지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치고 또 공부를 안 해요. 나이 말도 안 듣고. 그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절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응? 이 감사 한마디가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요
뭘 감사하다, 뭐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말 한 번 해도, 고맙다고. 그거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뭐예요. 그냥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제가 옛날에 구원상 나오면서 여러 사람도 놓고 한 사람 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한두 사람 놓고, 나 여러 사람 놓고 안 해. 그냥 일부러. 왜요? 집중이 되거든. 그리고 효과가 커요. 진짜로. 저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교육적으로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한다 해도 다음 시간. 제가요, 뭐라 할까, 아침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끝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체로 놓고 있으면 그냥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효과는 한 사람 놓고 계속 시간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대. 그렇게 살살하세요. 저는 막 강력하게 했거든요. 꼭 붕이하듯이 한 사람 놓고 일부러. 목사님 살살하세요. 내가 잘 들을 테니까 살살하세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어릴 때는 기진맥진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진맥진이요. 그런데 이게 싹 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만났다고. 그 한마디만 들려지죠? 샘솟는 기쁨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치솟습니다. 내가 잘했다. 천하가 났다. 이러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천하가 났구나. 100명을 가리켜서 한 사람만 와도 난 천하를 얻은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죠. 사실은. 실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한마디가 그냥 샘솟는 기쁨으로 박혀진다니까요. 모든 수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거듭나지 못해도 고맙습니다 해도 그냥 위로가 돼요. 좀 다 뻔한 소리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 더 좋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지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도리요, 도리. 율법이 아니고 도리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뭔가 잘해서 인정받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이미 깨버렸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나는 부도난 인생이요 망한 인생인데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인생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치료해 준 거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사마리아 사건 얘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절한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그러니 내가 율법으로 됐나요?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됐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 같지요. 조건적이지요. 구해 줄게. 응? 찾으라.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들겨라. 두들겨.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데 바보 천치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는 분이 해준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어린아이가, 응? 맨날 학교 다니는데, 요즘에는 차에 태우고,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공부 못 오면 다 내가 풀어줘야 됩니까? 공부를 못 오니까? 100점 맞게? 부모가 다 숙제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애기를 망쳐놓는 거지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지. 예? 걔 할 일을 내가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줘버리면 걔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인생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들의 도리 아닙니까?
양치질도 스스로 하게끔 만들고, 양치질도 맨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고, 밥도 늘 떠먹여줘야 됩니까? 크나큰 큰 아이가 될 때까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하물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다 해주나요? 다 해주면 뭐 바보 천치 만들어 우리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찾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두들겨 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요, 방법. 그래야 성도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막여들어 싸워 이기는 거지. 그냥 오냐오냐 키운 자식 어디가 내놔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마마보이니 캥거루족이니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아낀 놈이 장가 보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 주관이 없어. 결정권이 없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키는 바보들이 있더라고. 사랑과 전쟁 가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엄마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잠자는 것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얼빠, 그게 성공한 겁니까? 망한 거지요. 아주 바보 천치 만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냈고 교육시켰고,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탄생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동의를 하는 게, 차라리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꼭 내 말이, 이 말은 내 말이 정답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밤새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도 밤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만 그냥 앉으나서나 찬양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조금 편식하면 잘못되겠죠. 근데 사실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목적한 거 꼭 달성하고, 우리 교회가 목적한 거 달성하고 다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